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폭풍 속의 은혜, 폭풍 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아마 또 오늘도 신년 감사 소원 예물을 드렸을 때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마 다 기도 제목들을 적은 것들을 아마 다 내실 겁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아마 올 한 해 그것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을 거기다가 아마 적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자녀가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을 하는데 그 직장에서도 존경을 받기를, 또는 이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어떤 분은 허리를 수술하는데 그 수술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또 어떤 사람은 이 자녀의 머리가 또 아픈데,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손주나 또 자녀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산모나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장이 평안하기를, 확장되기를, 그 밖에 모든 어떠한 기도 제목을 다 그 안에 소망을 안고 다 적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음속에 2025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마음들이 있느냐, 올해는 이 소망과 이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그것들이 오늘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소망의 항구에 꼭 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소망의 항구로 가는 인생의 여정길에서 뜻하지 않은 일, 때로는 우리가 사고나 어려움이 닥칠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라는 것들이 인생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으면 알겠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압송을 당하고 있는, 호송을 당하고 있는 그런 여정길에서 갑자기 뭐를 만나요? 이제 풍랑을 만날 일이 생겨버렸죠. 그 가운데,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다시피 그 가운데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은혜가 무엇인가? 만약에 그 은혜를 우리도 알 수만 있다면,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폭풍을 헤쳐나올 수 있는 어떤 용기를 얻지는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 가이사랴 총독, 새롭게 총독이 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한테 항소를 합니다.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더 이상 재판을 할 수가 없고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하여금 호송 책임을 두고, 또 사도 바울이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하고 동행을 하면서 이제 로마로 향한 먼 여정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여행을 가는 게 아니에요.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신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미결수지만, 아직 판결을 받은 건 아니지만 뭐예요? 제수라고 하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존경과 어떤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쳐다보겠어요? 제수의 눈빛으로 쳐다보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나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뭐일 뿐이에요? 제수일 뿐이에요. 우리도 여기 교회 안에서야 열심히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 밖에 나갔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내가 신실하게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사도 바울은 율리오의 호송을 받은 채 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정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요즘하고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왕이면은 저 한가운데 바다를 쫙 가로질러서 가면은 더 빨리 도착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어디를 껴서 가고 있느냐? 해안선을 따라서 배를 바꿔 타면서 그렇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당신은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했습니까?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먼 바다로 나가면 바다 끝에 뚝 떨어지는 절벽으로 배가 침몰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 멀리 가지는 않고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지도를 보면 루아디아 지역의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는 큰 배를 바꾸어 타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배가 중간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 지도를 잠깐 보면 그 섬에 이제 미양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항구, 다음 사진입니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좀 항구가 작은 거예요. 작다 보니까 276명이 타는 배는 지금도 큰 배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배죠. 그 배가 머물기에는 그 항구는 너무 작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폭풍이 곧 있으면 몰아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겨울을 잠깐 머물면서 날 항구가 필요한데, 거기는 작다 보니까 식당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또 숙박시설도 열악해요. 그리고 선원들이 육지에 가서 막 좀 즐길 수 있는 유흥거리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의견을 냈냐? 지도를 보면 그 옆에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혹시 보이세요?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다 대답하면은 굉장히 제가 갑자기 죄송하게 되네요. 그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한 60여 킬로밖에 안 떨어지고 100길로 가면 그 당시에 한 4시간 정도면 가니까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배를 많이 타봤지만은 지금은 항해하는 것이 어렵다. 잘못하다가 폭풍우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한 달이라도 좀 낳고 이동하자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나 율리오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경험 있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의 눈에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죄수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그런 의견을 왔을 때 선장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짝 물어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일 겁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 겨우 4시간만 더 가면 되고, 거기 가면 숙박시설, 모든 시설이 잘 갖춰진 큰 항구니까 조금은 위험을 감수해도 고생을 치더라도 뭐 4시간 정도에 무슨 일이 생길까. 특별히 선장도 아주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 정도는 이 배가 끄떡없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정권자 그 배에 타고 있는 율리오 입장에서는, 아니 선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여행객들이나 상인들 또 군인들까지 다 거기로 가자고 얘기를 하니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을 무시할 수밖에 없죠. 뭘 안다고 당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나서느냐,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배는 베닉스로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배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뒤에 성경을 보면 276명이 타고 있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선원들과 선장, 선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로마로 압송당하는 제수들 여럿과 그들을 호송하는 군인들과 또 상인들, 여행객들이 다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무시받을 만한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제수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율리오는 결정을 해버립니다. 베닉스로 출발을 하자. 출발할 당시에는 어땠느냐?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아멘. 처음에는 출발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고 배가 잘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의 마음은 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뭘 한다고 얘기해갖고 이거 봐 얼마나 잘 가는데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냐고.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갔을 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남풍이 불어 초반에는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대편 이 욥바로 도망을 가니까 거기 도착하자마자 바로 뭐가 보이느냐?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딱 타는 순간 오늘 남풍이 순하게 불듯 배가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 뜻이 이제 이루어지겠다 생각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들이 올해도 어마어마하게 이 안에도 세운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세우는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해주실 역할은 순풍만 좀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폭풍을 만나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운전하다가 가속 방지턱을 보면 잠깐 속도를 줄이고 살짝 넘는 듯이 하나님은 그때 그 살짝만 도와주시면 되지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이 안에 있을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이 일은 잘합니다. 내 자녀의 일도 내가 키우고 내가 낳고 내가 10달 배 아파서 낳는데 내 자녀는 내가 더 잘 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이 사업만 30년을 했는데 주님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만든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습들이 처음에는 다 어떨 수가 있어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순풍이 불듯이 모든 게 술술술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14절 말씀의 초를 보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간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요? 유리굴라라고 하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동풍. 북쪽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거센 바람에 광풍이 갑자기 일어서 그 배가 지금 자초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도 더 많이 사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다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봤을 겁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린 것 같고 순풍이 부는 것 같고 잘 될 것만 같은 내 생각과 내 뜻이 때로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갑자기 폭풍을 만나는 것 같이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봤던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순풍에 돛단 듯이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 위급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폭풍을 만나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폭풍이 이제 겨우 4시간만 가면 되니까 폭풍이 쳐도 조금만 우리가 하루 이틀만 잘 견디면 베닉스에 도착할 거라는 뭐가 다 있었을까요? 희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배고픔과 추위와 물결과 사투를 벌였었겠죠. 그래서 이겨보려고 짐도 버렸을 겁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짐들을 버리는데 그 짐들이 어떤 짐들입니까?
바로 로마로 가져가서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팔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는 나의 꿈과 같은 것들, 여행객들의 짐들, 또 먹을 것들, 그런 귀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던지면서 마치 휴지 조각처럼 배 아래로 던지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소망의 항구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이 폭풍이 하루 이틀이 지나도 멈춰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바람은 더 거세게 불고 있고요, 땅은 하늘은 깜깜한데 뭐마저 버리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의 기구들마저 버렸다라고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도 못 저으니까 이제는 배의 흐름에 따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왼쪽으로도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정처 없이 계속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방향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되다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점점 들 수밖에 없느냐? 오늘 그게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이것을 새번역 버전으로 다시 똑같은 본문을 읽어드리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살 소망까지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배는 계속 흔들리니까 그 와중에서 음식을 먹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먹으면 다 뭘로 나오겠어요? 토하는 걸로 막 나오겠죠. 그러니 먹을 수나 있겠습니까? 거기나 또 빛 하나도 없고 어둠컴컴한 곳에 계속 있죠. 배는 요동이 치죠. 바람은 불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왜 이런 폭풍이 왔는지 사도 바울한테 따질 수도 없는 것이, 지금 억지로 주장해서 출발한 것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폭풍이 올 거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출발하면서 지금 가고 있으니 사도 바울한테도 누구한테도 따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사투를 벌이는데 아마 점점 지쳐가고 몸도 피곤해가고 살 소망마저 끊어졌는데, 그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그들의 눈에 비치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죄수라고요. 실패자라고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심하라고요. 잘 될 거라고, 목숨을 해칠 일이 없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조금만 버티라고, 기다리라고, 괜찮아질 거라고 이런 위로를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때로는 그 위로가 그 사람한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올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욥에게는 다 뭐였느냐?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왔지라는 말처럼 들리는 상처로 작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폭풍을 만난 사람한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금방 이겨낼 거라고, 버티라고 말하는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말이고, 위로를 잠깐은 줄 수 있지만 계속되는 위로를 줄 수 없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갑자기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과연 사도 바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22절로 그 말을 끝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23절과 같이 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단순한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폭풍이 치는 그 폭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쇠고랑을 맨 채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중심을 잡기도 어려운 그 순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어젯밤에 뭐라고요? 내 곁에 서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는 거를, 즉 주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폭풍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은혜가 바로 뭐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요, 처음 사도 바울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똑같은 비슷한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또 일어납니다. 그 말씀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잡혀서 매를 맞고 사내들이 공회에 세워져서 죽을 이 길을 넘기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었던 그날 밤에도 주님은 어김없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담대하라. 네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남들은 다 이제는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산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어젯밤에도 주님이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삶의 오늘 2025년 한 해를 가는 여정 가운데 이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는 꼭 필요한 그날 밤, 내가 정말 힘들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위급한 순간에만 하나님 짠 나타나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전에는 좀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내 계획대로 다 하다가 그때만 살짝 나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짠 나타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절박했던 그 순간, 정말 내가 누군가의 참된 위로가 그 필요했던 그 순간, 오늘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꼭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오늘 24절이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궁금해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말입니까?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건중아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고 그렇습니까? 아니네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가 우리가 말씀 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그 예배 가운데 뭔가 확실한 하나의 말씀이 확신이 되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마음의 기쁨이 멈출 수가 없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강하게 작용했을 때, 오늘 그것이, 이때는 지금 주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한테 말씀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동일하게 앞에 사도행전 23장에서도 네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24절에도 너와 함께 꼭
로마에 도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생명까지도 지금 다 누구한테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사업장을 놓고 자녀를 놓고 또 다양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소망의 항구로 가기까지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그 가정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 사업장도 지금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한테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그 손주들을 또 그분한테 다 맡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셔요.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맡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25절의 절정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결국에 이 폭풍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폭풍 속에서 책임져 안심하게 할 거라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믿는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 폭풍 속을 헤쳐나갈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순풍에 돛달듯이 일이 잘 풀리는 게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폭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장에,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선포되자마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전에는 죄수의 한 사람으로 보다가 갑자기 율리오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상의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력한 영향력을 그 안에서 발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서서 듣고 귀를 기울이며 주파수를 맞춰서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질 올해의 말씀으로 믿고 붙잡았을 때 가정의 영권은, 사업장의 영권은 그 사람한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폭풍 속에 은혜를 붙잡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래서 올해도요, 돌아가시는 길에 이제 말씀 카드를 안 뽑으신 분들은 하나씩 꼭 뽑아 가세요. 이번에 되게 예쁜 디자인으로 골랐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꼭 뽑아서 내가 이 말씀을 부적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말씀 한 절이라도 붙잡고 나에게 올 한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말씀으로 믿고 나갔을 때 올 2025년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급한 순간에만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은 폭풍 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순간에도 내 마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실 것이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가운데 소망의 항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게 만들어서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 다 되셔서 2025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기도 제목을 꼭 적어서 저한테 내주시고 가세요. 2024년도에도 5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신 분들은 제가 1년 동안 그 가정을 놓고 사업장을 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응답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죠. 그것처럼 올해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기도 제목 적으시고 말씀 카드 돌아가는 길에 꼭 행하시는 가운데 2025년 소망의 한국까지 다 이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